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4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속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단해야 할 때라는 제목인데 솔개가 어떻게 결단을 하는지 영상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솔개도 자기의 삶을 걸고 죽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일생일대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역시 수많은 작고 크고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고요. 작게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금연을 해야 되겠다. 금주를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서 회화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생일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내 직업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중요한 결단이고요. 또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은 날에 누구랑 살 것인가, 배우자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생일대의 결단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일생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하는데, 그럼 신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고려사항을 가지고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감이 좋아, 느낌이 좋아, 이거야말로 자기 직감과 자기 그 휠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데이터가 맞고 통계가 맞고 확률이 높고 그렇게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꼭 확률과 통계로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인생 살기 쉽겠죠?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든가요? 확률이 높은데 내가 배팅을 했는데 그렇게 사라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혼란을, 인생의 혼란을 가져오는 우리들의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될 때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방향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야곱이 하란에서 처가살이를 20년 동안 끝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식으로 결단했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결단을 해야 될 때 야고보의 본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럼 고려사항이 뭔가? 우리가 인생을 결단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고려사항이에요. 야곱은 20년이 아니라 요셉을 낳을 때쯤, 이제 아마 처가살이가 다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 20년인데 그 전에도 한번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아내만을 얻기 위해서 도합 7년 곱하기 2니까 14년 동안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의무기간이에요. 의무기간.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일을 무상으로 한 거니까, 임금이 그거니까. 그래서 14년이 끝났을 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제 그 아기를 낳게 되죠. 그게 요셉이죠. 그때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얘기도 합니다. 이제 오만 가지 덧정이 없는 것이, 이렇게 살아봐야 삼촌 맨날 날 속이기만 하고 해주지도 않고, 이쯤 됐으면은 내가 집안을 일으켜가지고 좀 이제 살 수 있도록 무슨 좀 보장을 해주는가. 꼭 그 알뜰하게 14년 다 채워먹고 이렇게 하는 삼촌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정도 없고,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지극히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는 또 발목이 잡혀요. 삼촌한테 또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야, 너 그냥 떠나면 되겠냐? 네 좋은 조건으로 해봐라. 너 뭐 원하는데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발목이 잡혀. 이거 그렇게 떠나면 너 남는 게 뭐가 있냐? 지금 많은 처자식들은 다 어디서 건사할래? 어떻게 먹여 살릴래?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또 그 자기의 재산을 얻고 그
집안을 일으키느라고 또 6년 동안 또 일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단박에 한 번에 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자기 혼자 자기의 때라고 생각하고 이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실수도 하네? 그 뭐가 세상 사람과 달라? 아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구나.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했다가는 이게 일이 꼬이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괜히 어설프게 더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욕심부리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겠어요. 저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한번 돌아오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는 인생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어떤 교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현명하구나. 그것을 얻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 옛날에는 기관이 없을 때는 바람의 방향을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저도 여기 그 외도가 아니라 저기 어디죠? 도두봉에 있는 그 요트를 한번 저도 요트도 한번 타봤어요. 그 배 한 척이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 대단하더라고. 바람으로 가고 기관을 움직이긴 하는데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이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람을 받아야 되거든요. 쫙 바람 타고 나가고. 그 바람의 방향을 잃는 것이 뱃사람들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쓰시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황을 바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상황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면은 자기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죠? 그 라반의 재산 가축들을 많이 불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붙들어 놓는 거죠. 얘 봉이잖아요. 어리숙한 애, 시골에서 올라온 애 붙들어 놓고서 일 시켜 먹고 그 재산 좋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바뀝니다. 야곱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무슨 신풍나무니 뭐니 남아놓고 얼룩진 것만 다 모아놓고 또 튼튼한 것만 새끼배기하고 시답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외삼촌 라반이 보고 아들들이 보기에는 물증은 없지만, 뭐라고 딱 잡아내지 못하겠지만, 알롱진 거야 딱 잡아내고 점 있는 거야 딱 잡아내고 이거야 분명히 구분 가겠는데 뭔가 이건 거짓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자꾸 전과 달리 재산이 축나고 있고 쟤만 재산이 불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슬슬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 저놈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돌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원래는 누구 재산을 빼돌리는 겁니까? 야곱에게 몫이어야 될 그 몫을 갖다가 라반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은 적당한 기회를 봐서 이거 해치고 저거 다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얘기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 전과 같이 달리 대하는 안색이 변한 것을 감지를 하는 것이죠. 이용 가치가 하락해서 자기 모든 것을 강탈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결정적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야곱이 결정적으로 자기 집 브엘세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주 안 나타나시는 분이 나타나셔서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이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고향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분명히 3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헬라어로 두 가지를 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은 우리가 연대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기 몇 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개념은 또 다른 시간 개념이 하나인데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처럼 사용하시는 그 시간 개념,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지만, 기반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사인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그 시간을 유심히 보고 유심히 감지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n His time, 그의 시간. 하나님은 때가 된 것이, 이제 무르익은 것이, 훈련의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제는 그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느 삶의 타이밍을 걸 때, 무언가 결단을 해야 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 크고 작은 무엇인가를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야곱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한 번의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확인 과정 겸 협력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야 당연한데 지금 자옥이 혼자 갈 수는 없는 것이, 자기가 20년 동안 처자식을 낳고 거느리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 재산을 불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구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냐면은 아내, 특별히 레아와 라헬 두 아내들이라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야곱은 이해가 되잖아요. 아내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해요.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 또 오해 살까봐 자기가 양치는 곳으로 두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아버지가 내 임금 떼먹고 10번이나 임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내가 정말 죽을 고생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지금 이렇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했다. 하나님 나한테 돌아가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가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두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둘이 경쟁을 했습니까? 몇 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둘이 사이가 안 좋고 뭐 네 남편이니 내 남편이니 합한 채를 가지고 오늘 밤 네가 뭐 하냐, 참 별 이런 얘기를 다 하는 아내들이지만 이때만큼은 딱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오케이 갑시다. 여기에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우리 재산, 우리 자식들이 받아야 될 재산 가지고 자기가 다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무슨 뭐 우리에게 분복이 있겠습니까?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몫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검증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확인 절차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확신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저 나름대로 인생이 굉장히 걸린 거잖아요. 일생을 어떻게 중대한 결심이잖아요. 여기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3명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3명도 발령 가시고 한 번 가고 뭐 며느리 교회 따라간다고 그러고 큰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하고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빚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빚 다 갚고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알고 가라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저도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소원과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종은 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라고 저의 일생을 맡깁니다. 저는 제 주권이 저에게 없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자 되기가 두려웠던 이유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주저했던 이유가, 본인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처자식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망설여서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두려워한 것이었는데 지금 제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하지만, 고생할 각오도 돼 있지만, 투잡을 뛸 각오도, 마음의 각오도 서 있지만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들도 인격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아내하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 아내는 정말 깊이 고민하더니 당신이 주의 일에 다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우리 큰딸을 얘기해 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대학 2학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때가 고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거든요. 자기가 자라온 곳은 제주도라고 연관은 물론 저희도 없지만 걔는 더 없어요. 사춘기가 시작되고 한참 무르익을 때란 말이죠. 친구들이 다 형성된 것이 자기가 거기서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낯선 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압박감과 두려움은 여러분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 애가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저보다도 아빠 사역이 더 중요해요. 저는 가면은 또 적응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사역하시는데 먼저 신경을 쓰라, 우선으로 고려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그렇게 안 했어도 물론 떠났겠지만 그렇게 흔쾌하게 그렇게 동의를 해주고 해주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더 확인이 됐겠어요. 그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는구나, 가라고 하시는구나, 거기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머뭇거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직감을 믿어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가십시오. 여러분 그거 없이 가면은 또 야곱이 요셉 낳고 갔을 때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일이 만사형통하고 일이 쫙쫙쫙쫙 풀리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런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것을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그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오는데 뭐가 걸립니까? 외삼촌 라반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흔쾌하게 놔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양털 깎으러 한 3일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그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알지도 않고 도망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더 다뤄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여기 하란으로 올 때 자기 집 부엘사바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올 때도 또 도망쳤어요. 누굴 피해서? 에서 형이 두려우니까. 자기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그것 때문에 쳐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상황에 떠밀려서 떠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늘에서 땅에서 매인 것처럼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것이고, 여기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듭을 져야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도망치듯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피하고 언제까지 도망다니시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은 도망가요. 상황이 직면하기 싫어해요. 그것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싫어하고 은근슬쩍 자기 방법대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안 해결돼요. 일이 더 꼬이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반드시 매듭을 져야 돼요. 그것을 끝을 내고 합당하게 축복 속에서 떠나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당당하게 직면하십시오. 문제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 자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만의 문제예요. 그건 자기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피해요. 정면을 응시하지 않으려고 은근슬쩍 비껴가려고 해요. 해결됩니까? 아니요. 일이 더 꼬입니다. 도망갔을 때 엄청난 후풍풍이 따라왔어요. 라반 삼촌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양털 깎으러 간 지 3일길, 이미 떠나온 지 7일길, 총 도합 10일길이에요. 10일 정도면 우리가 학자들이 볼 때 서울 부산 정도 500km로 따집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오면은 열흘 길인데 라반이 며칠 만에 따라잡느냐? 7일 만에 따라잡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밤새 달렸다는 얘기예요. 마치 추노꾼처럼, 범인을 잡으려는 보안관처럼 따라붙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만사형통합니까? 천만의 말씀. 이런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초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잘 이제 순종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은 일이 쫙쫙 풀릴 줄 알아요. 안 된 일도 되고 뭐도 하면 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결단하고 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니요, 잘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위기가 닥쳐요.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하루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된 것이에요. 전날 밤에 꿈에 라반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라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곱 곱게 보내. 너 건들지 마. 너 시비 걸지 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단단히 못을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아서 붙잡았음에도 자기 입으로도 얘기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어려움에 낯설어하지 말라고, 그런 어려움에 주저하고 낯설고 주저앉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너를 떠나게 하셨듯이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너를 지켜주시며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안전하게 귀환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속였던 그 라헬의 도둑질, 자기 집안의 드라빔이라는 그 가정 우상신을 몰래 빼돌렸어요. 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간 그 사이에 빈 집을 이용해가지고 그 가져간 거예요. 왜? 이 라헬은 욕심이 많은 자예요. 자기의 모든 가정의 축복권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것이,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다 차지하고 싶은 것도 막 남편한테 한 얘기 있잖아요. 야곱한테 아들을 낳게 해달라, 막 아니면 죽겠다, 막 이렇게 나서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예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됐다면은 외삼촌 라반도 이걸 가만둘 수가 없어요. 정말로 무서운 위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상황도 들킬 수가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라헬이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들키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이거는 다 피바람 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야곱도 모르니까 큰 소리 치면서 삼촌한테 말하잖아요. 누가 훔쳐간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다 죽이고 죽일 것입니다. 삼촌 다 가져가시고 막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굉장히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안 들키게 했으니 망정이지. 근데 그 대가는 치러요. 나중에 이 몰래 훔친 이 대가는 톡톡히 치르지만 어쨌든 이 떠나오는 이 상황쯤에서는 하나님께서 발각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것을 위기를 넘어가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사인도 함께 있는 줄로 믿고 능히 감당케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난관을 돌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 비바람 온팡 막아라. 맞아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밖에 매달릴 게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메시지와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 네 교회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필요해 해서 내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고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교회이니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에 정면으로 돌파하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좌절하지 않고 너를 결코 상하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당당하게 할 줄로 믿는다. 그렇게 약속 주셨고 말씀 주셨고 그 믿음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목회합니다. 지금.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생에 있어서 결단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결단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삼손에게 말합니다. 삼손 알다시피 삼촌은 나한테 임금을 10번이나 뒤집고 내가 점 있는 걸 내가 재산하겠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허락해놓고 점 있는 게 많아지면 내가 이번엔 점 있는 거 하겠다 뒤집어가지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 적이 몇 번입니까? 10번도 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알거지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거기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가불관계 때문에 외삼촌이고 또 장인이고 이러니까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속임당하고 또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자기 아내를 속일 때도 자기 아내 줄 때도 속이고 임금도 속이고 얼마나 속이는데 능한지 자기도 속이는데 능한데 더 한 수 위에 있는 사람 라반을 만나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라반한테 대꾸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큰 소리 치잖아요. 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무슨 쥐잡듯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죽일 듯이 덤비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삼촌 걸 내가 가졌습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법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전을 시켜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물증도 안 나오지 뭐라고 할 말도 없지. 듣기는 싫지만 라반이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해주시고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잃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시고 우리의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라반이 불리해지자 미스바 조약을 맺습니다. 돌무더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이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너도 여기 들어와서 나를 보복하지 말고 나도 이것 때문에 너를 들어와가지고 보복하지 않기로 하자. 여기가 우리의 경계선으로 하자.
그리고 너는 또 다른 아내를 얻지 말라. 우리 딸들한테 잘 대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다음날 잘 먹고 이제는 이렇게 축복 속에 가도록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뒤틀어지고 관계가 상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찜찜하고 여전히 자기도 에서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왔을 때 여전히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전개될 그 인생의 숙제가 여전히 찜찜해서 남잖아요. 그러나 또 하란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이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또 인생은 자기가 늘 찜찜하고 늘 불안하고 외삼촌 라반이 또 언제 또 쳐들어와가지고 보복할지 모르고 난 그쪽도 이제 처가댁에 가지도 못하고 이 아내들은 친정도 가지도 못할 것이고 이런 관계 속에 또 그렇게 되잖아요. 또 재현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시려고 그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축복 속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돌베개 베고 나왔을 때 루스라는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너야. 아브라함, 이삭 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야곱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처세술을 잘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인생의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의 내용에 따라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내 뜻대로 왜 안 해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하나님께 좌표를 어디서 설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비전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약속을 향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방향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서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얘기냐 이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도의 각도가 차이 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건 간 만큼 손해입니다. 간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많이 가면 더 많이 갈수록 인생을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싶다고 마음은 먹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결단을 할 때는 이건 시행착오가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지금 방향이, 이것이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이것을 먼저 고려하시고 거기를 먼저 설정해 놓으시고 그것이 그 방향을 좌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의 목표점을 거기다가 정해 놓으시고 거기다 틀어 놓으시고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그 언약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거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할 때 나오는 말 있잖아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다시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요즘 버전이 좋으신 버전이 승질을 내 막 그 아가씨가 잘못된 길로 가셨습니다. 막 뭐라고 야단치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들을 때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다시 잡으십시오. 경로를 다시 잡으십시오. 인생의 경로를 다시 잡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우리는 막 자기가 더 잘한다고 고집 부리고 저기 막 갈 때가 많아요. 뺑뺑뺑뺑 돌고 앉았죠. 인생을. 바른 방향. 이것이 우리가 결단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수없는 작고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세 가지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도 인생을 제대로 판단하시고 제대로 들으시고 제대로 결단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감만 믿고 자기 계획만 믿고 자기 통계만 믿고 자기 데이터만 믿고 자기의 어떤 라이센스만 믿고 기술만 믿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위험천만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 뿐이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또 한번 검증하세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러지 않고는 가지 마세요. 결단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어떤 거 하지 마세요. 한 만큼 힘들어져요. 꼬여요.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할 건 뭐예요? 자, 하나님 뜻 알았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다 일사천리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할다 하더라도 세상은 사단은 악마는 귀신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게 하고 깨지게 하고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난관이 부딪힙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것이 올 거라 하더니만 오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그 난관을 헤쳐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럴 것이니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난관을 정면으로 응시하시고 돌파해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결단도 문제예요. 잘못된 결단이 문제입니다. 왜? 잘못된 결단으로 가면 갈수록 손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망설이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설령 잘못된 길로 한 발 가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도 않는 게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야곱처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꾸 장소적 이동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말할 때 이 결단이라는 표현은 뭔가 움직여 나가고 어디 이동해야 돼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의미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될 때를 말하는 것이지 움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아들으실 줄로 알아요. 그러나 방향을 일단 잘못 선택하는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한 발 한 발 계단으로 인도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물가에서 매매매매 몰고 물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수영이라는 기쁨을 몰라요. 운전하는 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운전대 잡기를 면허를 땄음에도 안 하는 사람은 맨날 남의 차 타고 다녀야 돼요. 운전의 기쁨을 몰라요. 도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시행착오도 있지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큰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커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애가 까불고 떨어져도 엄마가 받아내고 아빠가 받아내듯이 여러분 설령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내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행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시고 움직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64장 은혜성부